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에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를 치며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상상해 보십시오.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서 구름 위로 치솟아 올라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의 구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누리는 한 마리의 독수리의 모습을,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버거워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며 날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려다 보니 세상과 부딪힌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부딪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세상을 박차고 올라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언이 담겨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리스도인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염려는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냐라고 묻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시간의 문제죠. 영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간을 넘어서서 beyond the time,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사실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현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신지,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건 들으라는 얘기가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듣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삶의 고난의 구름을 박차고 올라가서 유혹과 시련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30년을 믿었으니까, 40년을 믿었으니까, 나는 아직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나는 아직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날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항상 가슴이 답답한 건 우리가 답을 제시합니다. 목회자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상담을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이 뭡니까?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소망을 둔다, 바라본다, 기대한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펴지지 않은 복임살과 우리의 삶에 주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낼 때, 그분의 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저 높은 하늘로 승리의 독수리가 돼서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그리고 끝까지 앙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와 또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목사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이건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들으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면 다 거룩하고 다 승리자예요. 찬송 부르고 나와. 그런데 삶의 현장에 있으면 단 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올포원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억.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훈련. 경건의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만족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반복이 돼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맞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힘이, 새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는 연단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조언을 하고 해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이건 그냥 우리 입으로 떠드는, 머릿속으로만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긴 줄 알고 나가서 싸워도 지는 거예요.